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에 관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훈의 주제로 나누게 하신 큰 음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큰 음녀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받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 미혹하는 이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음녀가 주는 교훈의 내용을 우리와 함께 살피게 하시면서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떠나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함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시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죄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죄를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카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사람에게까지도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먼저는 마귀와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목사를, 우리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일 행하지 않는 믿음과 마음도 품은 채 살아가는 이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께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예비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좀 듣기 힘든 단어들이 있는 구절들을 읽게 하시고 읽음 통하여서 잘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을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 풀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이 바로 여기 있으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 알려주는 착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이러한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처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부분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죄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들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걸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시고자 말씀을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6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온, 그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그 큰 음녀가 타고 온 짐승에 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비밀스러움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하여서 이르시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를 미혹하는 큰 음녀가 타고 온 짐승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리리라. 큰 음녀는 성도를 미혹하는 존재라 하였습니다. 이 성도를 미혹하는 큰 음녀가 또 타고 온 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주님은 짐승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짐승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여기에 말씀을 기록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 짐승은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볼 그 당시에는 없대요.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밀이라고 하셨고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요. 또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요. 전엔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장차 나오게 될 그 짐승을 큰 음녀가 타고 와서 교회를 흔들고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이 미혹과 유혹의 덫을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넘어지게 할 이 큰 음녀가 타고 올 그 짐승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계시록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서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이 열뿔을 가진 짐승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분들의 해석이 맞다 틀리다를 저는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차 어떠한 짐승이 출현하게 되어질 것과 큰 음녀는 장차 출현하게 되어질 그 짐승을 타고 이 세상에 나타나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상 창궐하였다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나 한 세력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애굽이 그랬어요. 애굽 다음에 일어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그랬어요. 그거 얘기하시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요한이 천사로부터 비밀을 듣는 이 상황 이전까지 망한 다섯 제국과 다섯 나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 그러나 그 로마마저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예고하셨어요. 말씀대로 망했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 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세계 패권을 쥐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그러나 이제는 로마라는 제국이 세계 패권을 쥐지 못합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음녀는 장차 창궐할 또 하나의 나라를 등에 업고 이 땅에 출현하여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목사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 말씀이 바로 본문이 주는 교훈이자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알리고 계십니다. 지식과 좀 상식이 있는 분들은 금방 매칭되어지는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요, 몇몇 개의 국가들이 서로 화폐도 같이 쓰고요, 법도 같이 공유하고, 각기 다른 나라이나 하나의 나라로 연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이것이 유럽연합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나 다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마 그 나라가 가장 그 일을 이룰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라고 지금 보여질 뿐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어떠한 나라들을 또 연합시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주제와 교훈은요, 어떤 나라가 과연 10나라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요, 이 큰 음료는요,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등에 입고 그걸 타고 온대잖아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 10나라가 연합하여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하여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올무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장차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것을 교훈의 내용과 말씀의 주제로 삼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셨나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큰 음료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큰 음료가 성도들을 찾아와서 미혹할 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미혹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큰 음료가 타고 올 짐승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큰 음료는요, 다른 거 타고 오지 않고요,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나라로 운유된 이 짐승이라는 것을 타고 이 세상에 출현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할 즈음에는요,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마귀가 출현하여서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리는 예화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이러스로부터 내 자신과 또 타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방어책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요, 국가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제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밖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시죠? 물론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어제 저희 가족과 한 저녁 8시쯤 대공원 잠깐 산책하러 갈 때 마스크 벗고 다녔어요. 왜 벗습니까? 왜 벗을 수 있었나요? 나라가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가가 정해놓은 그 법 어기면서도 큰 소리 치면서 사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단횡단만 해도 적발되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범칙금 납부해야 되는데요. 나라가 숨기려고 하면 숨겨질 수 있고요. 권세와 권력이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드러내 보일 수도 있고요. 권세와 권력이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있는 것을 없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유와 내 편의에 따라서 교회를 오고 안 오고, 믿음을 지켜내고 안 지켜내고, 기도를 하고 말고, 이제는 이런 시대를 벗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내가 설교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마귀와 사단의 하수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자유로이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저희 동기 중에도 해외 선교사 몇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는지조차 밝히지 못해서 A국, C국, B국, 당신들이 가서 선교하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표기하게 돼요. 왜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예배하는 자 다 잡아갑니다. 신앙과 믿음이 공산주의를 풍기하게 하는 이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자유를 국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억압이라고 해요. 탄압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항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대항은 너무나도 미비해요. 민중들이 한 국가의 권력을 붕괴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억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일에 모여서 어떠한 종교의 집회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들은 모두 구속, 종교의 모임을 주도하고 그 집회를 인도한 주동자는 사형, 이렇게 법을 마련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할 존재가 장차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열불이 어디고 다섯 머리가 어디고 그게 헬라어로 뭐고 해석하는 거 좋아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 본문 속에 담긴 주제와 교훈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적 그리스도 반기독 국가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하여주는 메시지를 나누게 하여도 부족함이 많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무거운 얘기잖아요.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칠적팔게 하게 될 거야.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됐던 투자가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긴가민가 할 텐데, 또 어려운 얘기, 막강한 힘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세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교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성경의 몇 곳을 함께 찾아서 인용하면서 주시는 교훈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큰 음녀가 탄 이 짐승의 출현을 예고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입으며 사시는 성도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거듭 반복되고 강조돼도 그 중요함이 회색되지 않을 것은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는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달려주신 은혜를 구하고 입을 것을 또 한 번 교훈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으라 하실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게 되는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는 이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택하는 주체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자가 되기 위한 은혜를,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구하고 있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도와드려 볼게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지금 사임하셔서 부재 중이신데요. 사임한 찬양대 지휘자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 찬양대를 이끌 지휘자 한 분을 청빙하는 일을 좀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공고를 냈고요.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약 40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어요. 40명 중에 옥석을 가리는 일이 여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몇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입해서 지원자들을 이렇게 선별해 보니까요, 40명 중에 5분 남아요. 그리고 또 그 5분을 모시고요, 지난 목요일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1시간 간격으로 5분을 대면 면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분을 우리가 지휘자로 결정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전해드렸냐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된 분이 우리 교회의 지휘자로 청빙되어지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님은 선제적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다 택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다시 한번 선별되어지고 또 분류되어져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또 구별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명령하고 계셔요. 왜 그래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이 마귀와 사단의 하수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게 하는 신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변신해서 토굴을 파고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만이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이 마귀의 관계와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신과 능력이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에 합당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1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받은 그 권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교란하고 미혹시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막 발발할 때에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길 분이 한 분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이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누군가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알리고 계세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길 힘을 주시겠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가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 이기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나는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나가기도 싫고 난 아직까지 믿음도 연약한데 근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럼 난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이기실 수 있으므로 그 어린 양에 속한 자, 곧 부르심을 받고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라 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 마귀의 간기와 미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바꿔 말하면요,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입지 못하면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우리는 날마다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내포하고 있어요. 날마다 입지. 그러면 택하신 자는 과연 어떠한 이들일까요? 누가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고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라 하실까요?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후의 말씀으로 갈 거예요.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주님은 택함 받은 이들이 어떠한 이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 예화를 통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것이에요. 첫 번째는 회개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죄와 더불어 살기도 하고요. 죄 가운데 스스로를 던지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짓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죄 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 짓고 와서 오늘 회개하면 다 되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해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죄 지어요. 그럴 때마다 그 죄를 품지 말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예복을 차려입게 하시고 이러한 이들을 주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이들뿐만 아니라 택하심에 합당하니라 여기시며 마귀가 가져다주는 각종 유혹과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기 위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입으셔야 해요. 성령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있잖아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것도 주셔야 돼요.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슬픈 생각해도요 눈물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종이에다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회개하려고 해도요 회개하다가 막혀요. 또 사실 생각해보면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뭘 회개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회개할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요. 이 은혜를 입으셔야 해요. 이 은혜를 입으셔야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하시기 때문입니다. 번째, 예복을 차려입은 자가 부르심에 합당하고 택하심에 합당하니라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복에 관한 것을 교훈받기 위해서요
당시 이 비유를 들으신 예수님이 사시던 고대 근동과 당시 사회상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요, 잔치를 벌인 사람이요, 잔치를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에게 잔치에 입고 올 옷을 다 나누어줘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전해준 옷을 입은 것이 곧 초청장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잔치장에 들어간 이들만이 주인의 초청을 받은 이로서의 합당한 모습 갖춤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예복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너는 왜 예복 안 입고 왔냐는 거예요. 주인이 나눠준 예복 입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은 옷이 훨씬 더 값지고 비싼 것이고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드려볼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만민 앞에 나서서 무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입으라 명하신 그 옷은요, 화려해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오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옷은 우리 인생들의 기준으로 보기엔 날마다 초라해요. 입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 화려한 옷, 남들에게 보여지기 좋은 옷, 내가 편한 옷. 우리 사람은 날마다 이런 옷을 입기 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초청받았으나 나중에 택함까지 얻지 못해 쫓겨난 사람이 바로 그랬어요. 주님이 옷 나눠줬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내 옷이 훨씬 좋아하고. 그러니 뭐예요? 주님이 주신 옷 입지 않았어요. 무엇을 뜻해요? 주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택하심을 받게 하는 근거와 조건과 이유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택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주님 그거 저 싫은데요? 주님이 어디 좀 가자. 저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주님 뭐 좀 하자. 저 그게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요? 주님이 택해 주실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입자, 네. 주님이 가자, 네. 주님께서 하자, 네.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택하심의 은혜를 다려주시고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러므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임하는 복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교훈을 함께 전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에 영성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성경 인용 안 해도 공감되고 이해되시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 주셔요.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걸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 너 아직까지 하나님이 너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다. 너 그것까지 회개해라. 하나님 몰랐는데 제가 아내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몰랐는데 제가 남편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라 하셨고 주님은 저에게 용서하라 하셨는데 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저 목사는 됐고
저 장로는 됐고, 저 권사는 됐고, 저 집사는 됐고, 헌금도 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지 못했어요. 미움의 마음 품고 있었어요. 나 이거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깨닫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무언가 나의 열정과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과 믿음 생활 중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사실상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 명령하신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셔야지.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아서만입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지. 회개도 안 하시고 성령을 구하고 있지도 않으시고 순종도 안 하시면서 택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야말로 영적 도둑 심보를 가진 이의 모습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거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EU, 유럽연합, 브릭스가 이제 12개 중에 어느 2개 나라가 빠져서 10개가 될까? 뭐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보다는 막강한 권세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해답이 여기 있잖아요. 회개한 자, 순종한 자. 그래서 예복을 갖춰 입고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 이들만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이가 되어짐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구하고 입는 이들이 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기왕에 믿으실 거면 바르게 잘 믿으십시다. 그리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거라면 우리 잘 믿으셔야지. 기왕 목회할 거면 바르게 잘해야지요. 기왕 예수님 믿으실 거라면 바르게 잘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우리 언젠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정말 잘 믿으셔야죠. 기왕 믿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에게도 떳떳하고 타인에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더욱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믿음 지켜내고 이 믿음 세워가며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훈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하심 잘 분별하여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에도 쓰임받으시지만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도 당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 되어진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한 사람의 한 분의 나오자 없이 모두가 구원 그리고 영생의 기쁨 복락 누리며 지내시는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고 택하신 자가 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이제 어떠한 은혜를 입혀주십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알리십니다. 약속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세상 권세 권력 가지고 오면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면 되지. 예전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하에 땅굴 파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살았어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요, 그 일도 할 수 없어요. 아시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시죠? 우리 휴대전화. 이게 우리의 일평생 이걸 들고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거취를 다 데이터하게 하는 족쇄예요. 통신사에서 허락하고 연락해보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쯤에 있었는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코로나 처음 창궐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학조사 했잖아요. 신용카드. 우리 행동 다 찾아내요. 그뿐인가요? 레이더 적외선으로요, 어디 숨었는지 다 찾아내요. 이라크 전쟁 발발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기가 막히게 찾아내잖아요. 빌라덴이 어디 숨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보망을 동원해서 다 찾아내잖아요. 야밤에 레이더로 표적, 타켓으로 딱 삼아서 그 집에 많은 레이더, 미사일 쏘아붙잖아요. 사막으로 숨은 이들 다 찾아내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숨을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택하심을 있고 주님이 피할 길로 인도해 내시는 그 피할 길로 가는 은혜를 구하고 입으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내려주신 피할 길,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정말 입으셔야 돼요. 내가 못해요. 아니, 다 아시잖아요. 내 스스로의 기분에 따라서도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조금 기분이 좋으면은 열심히 하고 싶구나, 조금 기분 나쁘면은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작은 것 앞에서도 넘어지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내 자신인데요. 총칼애들이 되고 며칠을 다 죽이리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들 다 잡아가는 그 일 보면, 그거 목격하면 과연 몇이나 믿음 지키겠다고 자기 자신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못해요. 그렇게 주님이 그날들을 강하여 주시는 은혜, 주님이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하고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영생할 천국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봐야 80, 잘 살면 90, 특별하면 100살. 믿음 지키는 일 앞에 사람이 정해놓은 연수와 기준으로 제 자신 놓고 보면은요, 믿음 지키기 위해 40년 덜 사냐, 믿음 안 지키다 40년 더 사냐, 이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지켜도 죽고요, 믿음 안 지켜도 죽는데. 여기 계신, 죄송해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장차 5년 더 사냐 덜 사냐, 장차 10년 더 사냐 덜 사냐, 그 차이뿐입니다. 누가 이것을 깨달아? 누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정,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으신 분.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일이 되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유가 먼저 영혼 구원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주셨어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믿음의 선진들 세우시고 선진들의 피도 흘리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머리 노랗고 눈 파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선교사들 이 조선 땅에 보내주셨어요. 죽창에 찔려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그 순교자의 흘린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초석이자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초석, 발판 위에 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이들이 될 것을 풍부하고 계십니다. 일요일에 교회 나오는 것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변영신 그리고 오늘 말씀 받는 자리에 함께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뜻하신 잘 분별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길 그리고 주님의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 이러한 믿음 잘 지키는 성도 모두가 되고 우리 그날에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위로받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처소에서 영생하시는 복 있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